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구약 성경 미가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남편 요셉과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150km 이상 되는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사는 곳은 나사렛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이 아기를 거기까지 가서 낳는 일은 거의 그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호적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라고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는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자기의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곳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를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저 갈릴리 북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남쪽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놓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요즘은 원정 출산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리게 해서 각각 자기 고향 땅에 가게 되는데, 요셉도 그 호적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자기 아내와 함께 가게 되고 거기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지식도 관심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셔서 로마 황제가 내린 호적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출산함으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난 바로 그날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돌보면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빛이 두루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목자들이 깜짝 놀랐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오늘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어디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목자들은 아니 구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강보에 포대기에 사서 아기를 구유 위에 말들이 먹는 말 구유 먹이통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바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아기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천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빨리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정말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구유 위에 누워있는 그런 아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은 큰 동네가 아니니까 크지 않는 동네에 집 안에 방에 아기가 누워있으면 찾기가 어렵겠지만 마구간에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다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기가 구유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 목자들이 그 아기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말한 것, 천사들이 말한 것, 그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마리아는 한번 따라할까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목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으로 잘 새기고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목자들의 말만이 아니고 이 마리아는 천사가 했던 말도 마음에 새기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했던 말도 마음에 새기고 목자가 했던 말도 마음에 잘 새겼습니다. 얼마나 오래 새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그리고 누가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누구 찾아왔겠습니까? 모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물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몇 달 전의 일, 몇 년 전의 일은 다 잊어버리기 쉬운데 마리아는 최소한 35년 전에 있었던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천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렇게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탄생에 대한 기록을 생생하게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
동방 박사가 한 말, 목자가 했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처소로,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찬송했고, 동방 박사들도 와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고, 목자들도 자기들이 들은 대로 와서 확인하고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인 것을 보고 그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원교회 영화부에서부터 널푸른 청주 모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바이올린으로, 어떤 분은 오카리나로, 어떤 분은 난타로, 어떤 분은 합창으로, 뮤지컬로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것을 보면서 수고한 모든 분들이 아낌없이 박수도 보내지만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광고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성탄절 이번 수요일입니다. 성탄절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습니다. 함께 다 참석하시고, 성탄절 오전 11시에는 성탄 가족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원 가족들 다 함께 이곳에 와서 성탄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고는 만나올에서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탄 절기연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앞으로 직접 나와서 성탄절 가족 연합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리집사와 각 분야 섬기는 분들도 그때 임명하겠습니다. 바나바 전도회 주최 볼링 대회 성탄절 오후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매일 성경 오늘까지 꼭 신청하셔서 2020년부터는 매일 성경을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하면서 새벽기도 큐티 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전도회 임원들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월에서 7시 30분에 뭐 식사하고 비전에서 모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 졸업식 그리고 권사 은퇴 명예집사 추대 순서를 함께